지금 말씀 제목은 삼위일체 복이에요, 여러분. 새벽과 연관하여서 깊이 있게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듣는 복이 있어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삼위의 복을 누릴저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 새벽까지는 말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서 성삼위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코스에 아들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듣기 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한 방이 없을까? 인생에 대박이 없을까?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고 언제 그렇게 성공하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드러나면은 마귀가 물어뜯어서 안 돼요, 여러분.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을 보내. 인내의 영이요, 사랑의 영은 오래 참음의 영이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요. 그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 우주선으로 따지면 안전한 완벽한 도킹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을 베풀어 주셔서 제 인생에 대박 한 방을 주시옵소서, 이런 잘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삼위일체의 복을 받게 하신 다음에, 복을 받아 누리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런 단계가 있었던 분들, 왜 나는 한 방이 없었을까 이랬을 때, 그때 한 방 왔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미 말이에요, 지옥 백성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4절로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먼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인내의 영으로, 인내로 열매 맺게 하신 성령님 오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한 번에 말이에요 우주가 폭발하듯이 복 받는 줄 알지만, 그거는 모든 능력이 영광의 힘으로 임재할 때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성령님, 모든 나의 죄에 대해서, 모든 부정한 생각에 대해서 모두 책망해 주세요. 그때는 교훈의 영, 책망의 영, 권면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후적인, 전우주적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뭐 비둘기, 바람, 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뭐 이런 느낌, 감정. 성령님이 난로입니까? 가슴이 그냥 따뜻하고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실체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복이 없어서 늘 말이에요, 한 방 이러고 있었던. 계속 마귀는 그 한 방을 알고 있으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탄심을 자극하고 우상으로 무너뜨리고. 그러니 말이에요, 계속 넘어지는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들, 오늘 여기서 완전히 탈출하고 출애굽하듯이 나옴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 상징 아닙니다. 막연한 에너지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부여 아닙니다. 그리고 썩은 도파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며 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에서 세 번째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하고 근본 본체가 그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영원합니다. 전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알아야 되는 건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안 통해요, 여러분. 한번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어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어째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성령 하나님 말이에요. 은혜 은사를 바라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인내의 영으로 오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영이시니까 거짓말이 통용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무죄하면 좌로 우로 흐르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대박 나면 비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미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고 사울 청년이 바울 되었어. 어떻게 이겨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곱고 좁은 길에서 성령과 동행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서는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그 성령은 성령께서 인격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요.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은 또 기도자이십니다. 중보기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근심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인침 받았는데 성령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근신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전반에 태초부터 깊이 관여하셨어요. 여러분 창조 때는 무리를 운행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이에요 우리와 늘 접촉하셨고 성경을 영감하셨고 수많은 41명 또는 1900년에 걸쳐서 사람의 손을 이용하였지만 결국은 영감을 주신 분은 성경 쓰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모든 작업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영감하시고 구원하여 믿는 여러분들을 거듭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성화 단계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내주는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만몬 가난 귀신에게 미혹당했음을 알고 땅을 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 단계가 점점점 가면 말이에요. 너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본질을 알아차려버려요. 너가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였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신죄에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럼 마음으로는 돈을 벌고 싶은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해요. 왜냐? 왜 말씀에 불순종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냐? 사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참소하듯이 참소해갖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여러분. 네, 김지사 유오디아 저렇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 왜 물건에 복 주십니까? 공의롭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일월 성신이 전부 다 공의의 법칙에 따라 살고 공기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죄 지은 인간을 공의롭게 안 다스립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속일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도 2026년도에 여러분이 영적인 큰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보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반에 깊이 관여하시고 창조 때 무리를 운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고 성경을 영감하시고 성화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주하시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려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성, 전능성 모두 가지고 있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이야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누가복음 3장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함께 나타나십니다. 이게 모두 함께 나타나니까 모든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외쳐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 춤춰요, 여러분. 와, 드디어 성령으로 열매 맺고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대표 그릇들이 되어가는구나. 보배압이구나. 그 성령 하나님 와서 이제 마음이 청소가 되었나 이것만 살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삼일체 복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 삼일체도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여기 삼일체 결정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물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앞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숨어있는 곳이 어디냐? 감추어진 보화로 값진진으로 숨어있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 때 시작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있는 것처럼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끝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이 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축복의 황금 열쇠다. 하늘 문을 열고 성삼위의 복을 받는 그런 충만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 성삼위의 위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마귀가 공격해 오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한 대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3번 얻어맞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무지한 사단이 우상으로 와도 한 3대 맞아버리면 말씀을 불방망이라 하고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데 방망이에 맞고 말씀에 맞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면 이런 동네 있죠. 이렇게 손 이렇게 있는 동네. 이런 동네에 성삼위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동네에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 앞에서 한 3번 맞아요. 마귀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다 보면 이미 성공한 영생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이건 성삼위가 아니고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할 때도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함께 해야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이거 성령 하나님은 믿는 기독교인들 알아두세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위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기운입니다. 이분 없이 신앙생활하면 힘 빠져서 그 생명기운이 소멸되어서 마귀에게 매일 발표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그러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 분이시면 동시에 세 분일 수 있을까? 이런데 이거 말이에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그 3. 세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우처럼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기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하는 진리는요. 훨씬 더 성삼위에 대해서 아름답고 진리 가운데 풍성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들은 각각 완전한 신성이고 영원하십니다.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의 지식으로 배워온 지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버티지 말고요. 성령 하나님 그대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시켜 주. 이러다 보면 듣는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되는 분들도 있고 내일 새벽쯤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큰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나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구나. 모든 것이 뷰티풀 라이프예요.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삼위를 여러분 침탈하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가 있어요. 왜냐? 그 인생들은 삼위일체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옥행이에요. 가만 놔도 지옥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외칩니다. 나는 삼위일체의 복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의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제우스가 어떻다. 자, 그 다음에 아폴론이 어떻다. 뭐 비너스가 어떻다. 헤라가 어떻다. 다신론 아닙니다. 네. 한 분이 세 가지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진 한 분 존재이시고 영원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고 분리되지 않지만 항상 뜻과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섞여 흐려지도 않고 갈라져 나눠지도 않습니다.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인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실제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삼위일체란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이미 보기 시작됐어요. 가장 분명한 장면 중에 하나 또 보여드리는 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는 삼위일체의 은혜의 완전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물 가운데 계신 아들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음성, 분명히 세계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의 위격.
근데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한자리에서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위격이 한 뜻 안에서 바로 역사하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이름으로에다 밑줄 그으세요. 삼위일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놓는데 여기는 하나에 집중하자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사역자들이 이거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가로 하나고 하나에 집중하자. 뭐냐,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름들이 아닙니다. 이름이에요. 마귀가 말이에요, 이거 번역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말이에요, 이름들이라고 번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의 이름, 하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근데 위격은 세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적어놓고 가로하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하나에 집중하자. 그 훗날에 보면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 성삼위의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축복 속에서도 또 이질을 하긴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세요. 일명 축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세 가지 이름이 드러났는데 하나로 복줘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멘트들 기억하되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하나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율격은 여러분의 삶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지만 결코 경쟁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조화롭습니다. 나뉘어지도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도와 말씀 연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진리를 확증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 실제는 성경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꾹꾹 밟아서 눌러서 여러분에게 오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오늘이라도 열리지 않았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한 방이 없는가. 여러분 전 우주적으로 한 방을 받으셨고 대박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알면 삼위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작용하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씻기고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쫓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삼위의 복을,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내 지식으로 자꾸 밀어냈어요. 밀어내다 보니까 미련한 것이 돼요, 여러분. 말장난 같죠? 밀어내니까 미련해지는 것이. 삼위일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설교들이 올라가면 이제서야 이 말씀을 내가 받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분들이죠. 어떤 분이 50년 만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받은 거죠. 다른 분들보다 30년 아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 속에서 머리가 그걸 나는 이해해. 내 안에 삼위일체 복이 들어왔어. 이 정도만 되어도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이것이 급속도로 역사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현실적인 복까지도 마구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쏟지 말아야 돼요. 들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반자만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쳐서 몇 년 만에 허락받아가지고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오는 타임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타임이에요. 삼위일체의 복이 들어오는 타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부터 이 단어 알아두세요. 관계적입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하시고 뜻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어요.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 셋.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담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동일해요. 이것도 영광 가운데, 영광이 누굽니까? 영광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풍성함의 비밀이 삼위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편으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운 뜻이 하나 되어서, 자, 오늘부터 요드와 순두개 용서하고 복준다, 이렇게 되면 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왜 대박이 없었는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무슨 말이에요, 타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모든 죄를 성삼위로 성령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죄가 미워지고, 모든 능력을 받았으니 모든 제사함 받은 여러분은 모든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지.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성삼위의 복, 삼일체의 복인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면 뭐 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복의 길 앞에서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삼일체 복이 여러분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삼일체가 왜 중요하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그래도 영적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은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삼일체가 될까? 셋이면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게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면서도 하나인 것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삼일체 없이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요, 간단하게 100개 중에 98개를 이해했다고 칩시다. 2가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의 길이에요. 하필이면 말이에요, 그토록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에 대한 걸 하나 이해 못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길이 안 열렸어요. 거기서 막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둘 중에 하나 안 되었어요.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막 죄만스럽습니다. 예? 네가 교회 다녔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죄만스럽습니다. 죄만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과응보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그거 하나만 열리지 않아요. 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할 날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평안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어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쾌지나 칭칭나네 막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령 받아서 막 용서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 한 방이었고 대박이었는데, 그런데 그 한 방은 말이에요, 그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생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해지니까 이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성삼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사랑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능 그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 뭐 다 그냥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성이든 본질이든 본능이든 요거 말이에요,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이에요,
근본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창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 홀로 존재하셨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창조 이전부터 홀로 존재하셨다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없었어요, 여러분. 천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혼자 계신 고독한 존재였다면 이분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것이 중요해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삼일체 교리는 말이에요, 단지 수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관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럴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맺어졌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였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며 성령은 그 사랑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그냥 하나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셋이 하나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라,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이런 뜻이죠.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공간이 생기기 전에, 태양이 타오르기 전에, 달이 웃기 전에, 별이 춤추기 전에, 천사들이 노래하기 전에, 창조의 첫순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랑은 존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일체가 아름답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삼일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나중에 붙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삼위로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신심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찬양이나 동료가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교제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넘치고 너무 무한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위해 그냥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존재한 성삼위의 사랑 안에서 초대받기 위해, 그 사랑으로 초대받기 위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복이시니 아들도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무너뜨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이 미개한 존재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곁에서 덕지덕지 썩은 살처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가 깨트려 놓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오염시킨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삼위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랑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랑의 중심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로마서 6장이 이해가 되겠어요? 7장이 이해가 되겠어요? 8장이 이해가 되겠어요? 로마서 5장 5절로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든 삼일체의 복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성령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지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집 본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 돌아갈래. 이게 자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일체는 그래서 냉혹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따뜻한 초대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라. 아멘 하였으면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복 받는 법 알려줄게. 너희 나 사랑하지? 아멘 했지? 그냥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거처를 너의 마음에 삼아주면 성삼의 복이 임한다. 오늘부터 여러분 복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것이 여러분.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 뭐 지렁이 같은 야고바 죄인 중에 죄인 되어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막 이러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는 말이에요.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훗날에 성령으로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대붕에 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제가 충분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사랑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강력하고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래서 말이에요. 이 성삼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하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 가장 강력하게 종아리 걷어! 막 이래버려요. 그냥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말라기 4장 6절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지면 삼위의 위격이 무너져 버려요. 차라리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갖고 100만 명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삼위의 위격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 100만 명은 회복되지만 삼위의 위격이 무너지면 지구 전체가 멸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이에요. 교훈 중에 교훈인 거예요. 오늘 깨달아 알았으면 말라기 4장 6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니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말이야. 좀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이야 땅을 저주하십니까? 이런 문자적인 이해를 가진 인생들은 그 무지한 머리가 해방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지구에서 무너지면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삼위일체 복이 떠나버려요. 차라리 말이에요. 우주를 돌아다니던 행성이 와서 지구하고 부딪히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더 큰 복일 것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모든 복이 무너집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야 해결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딱 보니까 말라기 4장 6절의 확장판이에요. 이게 삼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인생의 박자가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하나? 이거 해결하는 것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보면 말이야. 야 우리 집안 큰일 날 뻔했구나. 모든 복이 떠날 뻔했구나. 불이 확 내려와 버리는 거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따라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더 가까이 가져가서 여러분이 이제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돼야 될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 가끔은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더러워도 문제가 있어도 안타까워도 세상이 비웃어도 무언가 대박 터뜨리려다 하다가 조급하여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여 넘어졌을 때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살의 영이 창거라 해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살 소망이 뭐부터 들어오느냐? 재물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과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삼위의 법칙이었던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는 말이에요. 매우 개인적입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아들로 인해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격은 우리 삶 모든 가운데 알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사람은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복속에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한번 끊기면 여러분 그냥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를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알고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떻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찬양의 입술로, 부활의 입술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그 사랑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본다. 말라기 2장 10절. 말라기 2장 10절. 말라기 2장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의 말씀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부터 14절. 시편 139편 13절로부터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이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여태까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장 6번 4장 지었다고 얘기하죠.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삼위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5장 6보가 뒤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말 사랑을 잃어버리면 5장 6보가 뒤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5장 6보가 뒤틀어진 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5장 6보야. 5장 6부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너는 알아서 해라. 너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는 뜻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이미 치유되었고 5장 6부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폐도, 간도, 위도, 장도, 췌장도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말이요 막 그 순간에 말이요 좀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그냥 여러분 비둘기호처럼 천천히 돌아오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제 자리 잡는 시간이 걸리는데 SRT 탄 것처럼 돌아오면 말이에요 막 구토하고 말이에요 막 졸도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말이에요 5장 6바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집에 가면 배가 고파요. 여러분 갑자기 운동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갑자기 말씀 쓰고 싶어져요. 여러분 5장 6보가 제대로 자리 잡아 보세요. 영혼의 양식부터 먹고 그 다음에 세상 음식 먹고 싶어져요. 그런데 막 식욕이 막 폭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튼튼한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마음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이에요 사랑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의 컨셉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쳐 예수는 사랑합니다. 그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여러분 암송하죠. 이 구절은요. 자, 읽어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말이에요 보혈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들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치시는 분이, 확인시켜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은 단지 우리 주변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니까 가면 벗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게 얼마나 멋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 성령이 함께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영광된 존재니까 영광된 힘을 사용하고 모든 능력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외치세요. 삶도 바뀌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늘 단장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렇게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냥 진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이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모두 관계되어 있고 모든 복과 관계되어 있고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의 복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는 건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잘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을 통해서 나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는. 에베소서 2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장 깊고 친밀한 기도조차도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의 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화평의 자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 모든 단계에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은 결론 얘기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들은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에브리바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성령 우리의 죽을 몸에 거하시니 생명이 허락됩니다. 그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사람으로 소리내는 이유가 따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제 유행가 가사처럼 제가 선포합니다. 보이시나요?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고 사랑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성부 성자 성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복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그냥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 구원의 반석, 구원의 틀, 하나님과 동반하는 매일매일 관계입니다.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성삼위의 복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허락하게 하신 보혈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멀리 있는 창조주라만 하늘에 막연히 계시는 능력으로만 어릴 적에 들어본 이름 정도로만 그렇게 아는 옥황상제급
하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하는 것이에요.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숨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상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문이십니다. 절대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밝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교사이시고 선생님이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는 말이에요 언제나 안내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깨물어주시고 가족의 관계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삼위로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만물의 충만함을 다스리기 때문에 만몬의 머리를 부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복이 의미하는 진실입니다.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따라하세요. 외치세요.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온 사랑으로 여러분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초대받았어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초대받았고 영원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교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초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향 이름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답입니다. 예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9절로 여러분도 두 장 찍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라는 것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함을 이루는 그런 신학적 은혜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완벽한 일체가 삼위일체인 것이에요. 이건 말이에요. 풀어야 될 퍼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붙잡고 사랑해야 될 진리이고, 그냥 이 진리도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사랑해야 될 관계인 것이에요. 이건 신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삼위일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을 주의 종이 알려줍니다. 연구하고 연구해봤더니 따라하세요. 나는 삼위일체를 사랑합니다. 삼위일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다음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어린 자들이 다른 곳에서 이걸 설명할 때 말이에요. 너무 리얼리티하게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막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삼일체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 없는 복음평화 통일 이루고 전쟁 없이 승리함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을지어다. 자, 삼일체 하나님을 외치세요. 나는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